라고 하는 청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소개를 해드리기가 약간 망설여지기는 하는데, 분명히 제가 소개를 해드려도 여러분들이 안 보실 게 자명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이 골드라고 하는 영화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 주인공 켄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큰 이 사업체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어요. 근데 그 사업체가 뭐 하는 사업체냐면 이 탄광 사업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땅 속에 이제 묻혀져 있는 뭐 광물 혹은 이제 석탄 이런 것들을 이제 캐는 탄광 사업이었는데, 문제는 이제 광물들을 거의 다 캐고 이제 광물이 다 바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새로운 이제 매장지를 찾아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이게 안에 이제 묻혀져 있는 그 온갖 광물들보다 그걸 캐는 값이 이제 더 많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수익이 이제 나질 않을 게 뻔하니까 이 사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업이 이제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도 이제 해고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여러 가지 결정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든 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사업을 지키고자 막 고군분투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꿈에 자기가 예전에 아내랑 같이 그 동남아를 돌아다녔던 이제 그 추억이 이제 꿈에 딱 나온 거죠. 그래서 꿈에서 깨가지고 혼자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그 인도네시아를 아내랑 같이 신혼여행으로 갔었을 때 그때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가 생각이 나냐면,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 어느 인근에 금이 굉장히 많이 묻혀 있는 그 땅이 있다. 그런 이제 그 전설이 그 당시 인도네시아 사람들 그 원주민들 사이에서 그런 전설이 이제 막 소문에 소문을 타고 이렇게 흘러다니는 거를 자기가 이제 얼핏 교동량으로 이제 들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결혼 선물로 주었던 뭐 결혼 반지, 온갖 이제 폐물들 있잖아요. 그걸 이제 전당포에 맡기고 이제 비행기 값을 겨우 얻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이제 섬으로 이제 떠나죠. 그리고는 거의 뭐 막 6개월간 막 진짜 거지처럼 다니면서 그 섬 곳곳을 이제 뒤지다가 결국 막판에 그 땅의 원주민들이 어디에 가면은 뭐 금이 많이 묻혀져 있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수소문을 통해서 이제 찾아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 이제 도달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지질학자 마이크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지질학자 마이크가 세계적인 지질학자였어요. 지금은 이제 은퇴를 했지만 뭐 한때는 세계적인 지질학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발견한 구리 광산이 당시까지 전 세계에 있는 구리 광산 중에 가장 큰 거였거든요. 근데 이후로 그 사람이 다른 이제 광산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제 반강제로 은퇴를 하게 된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한때 가장 잘 나갔던 사람하고 이제 손을 잡고 이제 그 금광을 찾아가지고 이제 보르네오 섬 여기저기를 이제 막 캐러 다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거의 막 몇 년간의 사투 끝에 이 사람이 막 풍토병도 걸려서 막 2번 죽을 뻔하고 이렇게 막 여러 번의 이 위기를 넘긴 끝에 막판에 금맥을 찾아요. 그래서 금맥을 찾아가지고 그 땅을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그 지질학자랑 같이 조사를 해가지고 이 안에 묻혀져 있는,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금이 과연 얼마일까 이제 추정을 해보니까 대략 700만 킬로그램의 금이 이제 묻혀져 있는 것으로 이제 계산 결과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노다지인 거죠. 이제 완전 막 이제 대박을 터뜨린 거죠. 그래서 캐나다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회사를 이제 주식을 이제 상장을 하고 투자자들을 이제 모으기 시작을 하는데, 투자금이 얼마가 모이냐면 막 이게 기사마다 좀 다르긴 한데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 실화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대략 한 20조 정도가 이제 모였대요. 근데 이게 1993년도 이야기니까 그때 당시에 20조면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여러분 응답하라 1988 보면은 우리나라 월급 뭐 막 몇만 원이고 뭐 이럴 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로부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난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20조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 어마어마한 돈이 이제 투자금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이 케니가 본격적으로 이 지질학자인 마이크랑 같이 그 땅에 있는 금들을 캐려고 딱 봤더니 마이크가 어딘가로 사라지고 도망가고
그 땅은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금이 하나도 안 묻혀져 있는 땅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 마이크가 사기를 쳤던 거예요. 이 케니한테. 그래서 하도 땅을 파도 금이 안 나오니까 한 땅에 이제 표본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이 마이크가 금가루를 이제 몰래 뿌린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많은 양을 이제 뿌려가지고 그 표본에 의하면은 700만 킬로그램이 이제 묻혀 있는 걸로 나왔고, 그래서 투자금이 약 20조가 모였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이제 마이크가 이제 일으킨 사기였던 거죠. 그래서 이 케니는 한 방에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고, 이 켄이라는 사람이 뭐 본인이 일으킨 사기 사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장본인이 돼가지고 일으킨 이 사기 사건이 그때 당시에 단일 최대 규모의 사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캐나다의 법도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기 전에 막 상한선도 막 법이 제정이 되고 이럴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제 사기가 이제 당시에 이제 있었는데,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켄이라는 사람이 무죄로 풀려나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실제로 자기도 이제 당한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죄를 지은 게 없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무죄로 풀려나게 되죠. 그래서 이 골드라고 하는 영화 이제 한 번 정도 뭐 보실만해요. 되게 괜찮아요. 그리고 뭐 실화기 때문에 또 교훈도 있고 이제 배우는 것도 있는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야 이거 진짜 참 대박이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진짜 막 진짜 꿈을 쫓아서 뭐 목표를 쫓아서 그 1억 천금의 그 성공을 노리고 그 뛰어든 그 사람의 이 허무함이 어떤 걸까 막 이제 간접적으로 경험도 하면서 그 영화를 통해서 되게 많은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었는데,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때 당시에 사람이라면 과연 나는 사기를 안 당할 수 있었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저도 사기를 당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청년들도,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시는 청년들도 아마 이 정도의 막 규모가 크고, 그리고 막 연구 보고서가 너무나 확실하고 표본이 너무나 확실한 이 정도 대규모 사기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조차도 아무리 스마트하시고 아무리 똑똑하셔도 피해가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 교회에서 당시에 진짜 거의 설교 때만 되면은 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때만 되면 다른 부목사님들께서 진짜 많이 언급하시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이 듣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뭐 대구 그 아너스 클럽의 최초의 그 대학생으로 이제 가입하게 된 이제 어떤 그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이 그 아너스 클럽이라고 하는 거는 1억 이상 기부한 사람만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학생이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뭐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마찬가지인데, 대학생이 1억 이상을 기부한 사례가 당시까지만 해도 그 사람이 최초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청년 기부가로 막 온갖 매스컴에도 나오고 온갖 막 방송에도 다 나와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막 그런 주식 부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자기가 왜 그런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회 환원을 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지, 그런 이야기를 이 사람이 이제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때 당시에 막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설교하시는 분들이 그 청년 사업가를 이야기하면서 청년 설교할 때마다 그 사람처럼 돼야 됩니다. 여러분 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잘 쓰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되게 의아한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은 이 20대의 나이에 400억이나 하는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주식으로 이렇게까지 대박을 칠 수 있다는 건 참 놀라운 일인 것 같다. 막. 그리고 나도 주식을 하면 이 정도 수익이 날 수 있을까? 안 나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렇게 주식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막 그 기사를 보면서 되게 좀, 저는 원래 의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막 보면서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거나 그 사람이 굉장히 많은 이제 매스컴을 탔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불과 몇 달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영상을 하나 보게 됐는데, 그게 실화탐사대라는 영상이었어요. 근데 그 영상을 보니까 때마침 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수년 전에 막 유행했던 그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딱 나오면서 그 사람이 구속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실제로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400억이라고 하는 재산이 있고 그 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매스컴에 나가가지고 어떻게 매스컴을 나가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매스컴에 나가게 되면서 유명해지니까 자신의 유명세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가서 이제 꼬드긴 거죠. 제가 주식 투자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니까 저한테 돈을 맡기십시오. 저한테 돈을 맡기면 제가 보통 뭐 두세 배 정도는 뭐 기본이니까 그 정도 이렇게 수익을 내 가지고 여러분한테 드릴 테니까 그 돈을 가지고 여러분도 환원하는 좋은 일에 사용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가문이설로 다른 사람들이 이제 꼬시고 유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경북대 학생들뿐만 아니라 경북대 막 그 교수님들 막 이런 사람들까지 다 얽혀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사기친 금액만 막 몇십억에 이제 이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대박인 게 뭐냐면 몇십억을 사기를 쳐가지고 그 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가지고 뭘 했냐면 진짜로 기부하는 데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기이한 게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호의호식 하는데도 조금은 썼는데 그 돈을 상당수 뭐 하는 데 썼냐면 실제로 기부하는 데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고소를 당해가지고 올라갔는데 너무나 어이없게도 그 몇십억을 이제 받은 사람들이 탄원서를 올리는 거예요. 이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다. 이 사람 좀 봐줘라. 이렇게 탄원서를 올리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참 이 사기를 치려니까 참 밑도 끝도 없구나.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들고 했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도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내가 저 사람들의 입장이었으면 과연 나는 벗어날 수 있었을까? 아마 벗어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스컴에서 이미 검증된 사람이고 이미 그 사람은 뭐 400억 주식 부자로 이미 여러 이 공영 매체에 나온 사람인데 그 사람이 투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과연 그것을 제가 뿌리칠 수 있을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유튜브만 봐도 되게 유명한 사람이 이번에 뭐 어떤 코인이 막 대박이 납니다. 이번에 어떤 주식 대박 납니다 하면은 막 거기에 눈 돌아가는 게 뭐 여러분 아닐지 몰라도 이제 전대 물론 실제로 하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막 그런데 이제 눈 돌아가는 게 전대 과연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돈을 투자하라고 하면은 이 달콤함으로부터 과연 제가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이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냐면 굉장히 대단한 이제 권위자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 혹은 인정받았던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무언가 달콤한 말로써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그 유혹을 벗어나기가 아주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 이제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열왕기상 21장에도 그것과 굉장히 유사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무슨 이야기가 나와 있냐면 당대 최고 권력자라고 하는 아합 왕이 당대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는 아합 왕이 이 나봇이라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주 달콤한 말로써 일종의 이제 투자를 이제 권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나봇에게 이 아합 왕이 이런 얘기를 해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왕궁이 당시 포도밭 인근에 있고 이 왕궁을 확장해 나갈 건데 당신의 포도밭이 있으니까 그 밭을 나한테 좀 팔아라. 그러면 내가 이 밭을 나의 이 궁전 중에 이제 일부로 삼고 이 정원으로 삼고 좀 하려고 한다. 대신 당신이 그 밭을 팔면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당신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달콤하죠. 왜요? 내가 가진 포도밭보다 더 아름다운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더 시세 차익이 많이 날 것 같은 그러한 포도밭을 내가 주겠습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봇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달콤해 보이는 거죠. 근데 나봇이 이 이야기에 뭐라고 하냐면 3절에 보니까 왕이시여 이 땅은 조상들이 나한테 준 거기 때문에 저는 왕한테 팔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 일을 금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이 나봇이 이 아합이 거절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초딩처럼 6절에 보니까 집으로 와가지고 밥도 안 먹고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땡깡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뭐라고 하냐면
왕이시여 왜 그럽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이 아합 왕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나봇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포도밭을 팔라고 그러는데 나한테 포도밭을 안 팔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마음이 상하고 내가 너무 갖고 싶은 건데 못 가지니까 내가 초딩 같은 마음으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밥도 먹지 않고 이불 뒤집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요 얘기가 되게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합 왕이 이 나봇이라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좋게 표현하면 거짓말, 나쁘게 표현하면은 약간 사기를 치려고 했던 정황이 이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어요. 이것을 뭐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총신대 구약학 교수님이신 김정호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도 이제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합이 처음에 나봇한테 제안했던 거는 뭐예요? 네가 나한테 포도원을 팔면 뭘 주겠다?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라는 게 원래 아합의 이야기였어요. 2절의 아합의 제안이었습니다. 근데 아합이 6절에 가서는 뭐라고 하냐면 나봇이 나한테 밭을 팔면 내가 그에 상응하는 것을 주겠습니다라는 말로 이게 말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2절에는 더 좋은 것을 주겠다라는 말을 했다가 이제 아내한테 얘기할 때는 더 좋은이라는 수식어가 사라지고 뭐라고 해요? 그냥 포도밭을 값을 치러주려고 했습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은 처음부터 나봇이 밭을 팔면은 뭐 할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그것보다 더 높은 시세 차익이 나도록 더 좋은 포도원을 주거나 그것보다 더 많은 값을 치러줄 생각이 처음부터 애시당초 없었던 게 아합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봇이 만약에 이 달콤한 말에 넘어가가지고 이 밭을 팔았으면 손해를 봤을 가능성도 이제 큰 거죠. 어쨌든 아합이 이렇게 나봇에게 뭐 좋게 표현하면 거짓말, 나쁘게 표현하면 이제 사기를 치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나봇이 뭐 그것을 알지는 못하였겠지만 나봇이 그 밭을 팔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 나봇이 이 밭을 팔지 않은 것이 사실 되게 대단한 일이에요. 엄청나게 대단한 일입니다. 왜 이 일이 대단한 일이냐면 첫 번째로 당시 이 이스라엘 지역에 아합이 왕궁을 확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김정호 교수님 이 논문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합의 왕궁이 거기에 있었고 그 왕궁을 점점 확장하는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땅값이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천정부지로 이제 치솟고 있었죠. 그래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이 땅을 파는 것은 나봇에게 있어서 대박일 수도 있었던 상황인 겁니다. 왜냐하면 땅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봇이 안 팔았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이 유혹을 지금 나봇은 물리친 거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 대단한 사실인데 두 번째로 나봇의 이 행동이 왜 대단하냐면 나봇은 지금 왕의 그 부탁을 거절하는 거예요. 당시 왕의 부탁을 거절한다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6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7절에 이세벨이 왕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 이제 개역 개정 말고 그 시몬드 브리스라고 하는 델라웨어 이제 감리교 그 구약학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거를 이제 번역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번역본을 좀 보여주시면 파란색 글씨가 번역본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이 이제 이스라엘 위에 위험을 보이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세벨이 왕이 지금 그 밭을 못 사가지고 이제 초딩처럼 막 땡깡을 부리고 입을 뒤집어 쓰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세벨이 뭐라고 하냐면 왕이시여 내가 왕의 위엄을 가지고 이제 그 밭을 억지로라도 뺏겠습니다라는 이제 이런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위엄을 가지면은 얼마든지 밭을 뺏을 수 있는데 왜 왕의 위엄을 가지고 그 정도 일도 못 하십니까? 라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왕의 권위를 가지면은 당시에는 나쁜 마음을 품으면 얼마든지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게 당시 사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봇은 그 제안을 거절했죠. 그래서 나봇이 대단한 겁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이유 때문에 대단한 거라고요? 그 땅이 점점 땅값이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몫 단단히 챙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안 팔아서 대단한 거고, 또 하나는 왕의 명령은 아니지만 왕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것에서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나봇이 이 땅을 팔지 않은 것은 왜 대단한 거냐면, 이것 때문에 대단한 건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땅을 당시에 사고 파는 일이 실제로 이스라엘 기록에 보면은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안에서는 땅을 사고 파는 일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게 빈번한 일이었는데, 나봇이 땅을 팔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율법에, 민수기에, 그리고 율법의 레위기에 그 땅을 팔지 말라는 명령 때문에 안 판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라는 말 때문에 나봇이 안 팔았다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왜 금하셨겠어요? 그게 율법에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율법에 땅을 함부로 사고 팔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디 말씀을 보시면 되냐면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되는데,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을 여러분 화면에 나와 있죠? 레위기 25장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왜요? 토지는 내 거니까 팔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말씀도 한번 보시죠. 민수기 어디 말씀을 보냐면 민수기 36장 7절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민수기 36장 7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와 있죠. 우리 다 같이 이 말씀도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서에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는 그 땅의 주인이 아니야. 너는 그 땅을 나한테 받은 나하고 같이 거류하는 거류민에 불과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너는 거기에 지금 전세로 들어가 있는 거야. 주인은 누구야? 그 땅의 주인은 나야. 내가 그냥 너한테 그 땅을 맡긴 거니까 네가 그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없어. 왜냐? 그 땅의 주인은 나야. 그러니까 너는 땅을 사고 파는 일을 해서는 안 되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에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실제 기록에는 그때 당시에 땅을 사고 판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합이 그 땅에다가 왕궁을 지어놓으니까 그 땅값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한 몫을 챙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땅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라는 생각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한 몫 단단히 챙기자라는 달콤한 현실의 유혹 앞에 그 땅을 막 팔기 시작을 해요. 율법을 어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직 지금 누구만 율법을 안 어기고 있냐면 나봇만 율법을 안 어기고 있어요. 이래서 나봇이 대단한 겁니다. 주위 사람들은 다 하고 있는데 나봇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나봇이 대단한 이유 지금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무엇 때문이라고요? 첫 번째는 그 땅의 시세가 올라가고 있는데 팔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왕의 부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땅을 다 팔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어기면서도 그것이 잘못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분명히 뭐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야, 나봇 너도 팔아. 야, 좋은 제안인데 왜 안 팔고 있냐? 너 바보 아니냐? 야, 지금 팔면은 네가 평생 먹고 놀 수 있는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야, 그냥 팔아버려. 야, 여호와의 율법? 그거는 옛날 얘기지. 지금 수백 년이 지났어. 그걸 문자 그대로 지킬 게 아니라 지금 그 땅을 팔고 다른 곳에 가가지고 또 하면 되지. 우리가 뭐 이스라엘을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 율법 뭐 하나님께서 충분히 익스큐즈 해줄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얘기했겠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나봇은 안 파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21장 3절에 나봇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3절에 보면. 근데 이게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어떤 동사가 가장 앞에 나와 있냐면 금하신다라는 말이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보통 동사가 가장 앞에 나와 있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 할 때 우리는 동사를 제일 앞에 써요? 그 동사를 강조할 때 우리는 제일 앞에 써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도 동일합니다. 히브리어도 동사를 가장 앞에 갖고 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거를 강조할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봇의 지금 생각은 뭐냐면 여호와가 금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나봇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나봇은 어떤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이냐면 여호와가 금하시는 일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합니다라는 생각이 사로잡힌 사람이고, 아합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여호와가 그 땅을 팔라고 얘기를 했든 얘기를 하지 않았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내 욕심과 내 마음과 나의 감정과 이런 게 훨씬 중요한 사람이 아합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열왕기상은 두 종류의 사람을 완전히 비교해서 보여주는 건데, 한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봇과 같은 사람이라서 여호와의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누구 같은 사람이냐면 아합과 같은 사람이라서 여호와의 말씀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냐면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와 현실과 나의 생각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지금 비교해서 보여주는 게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7절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뭘 팔았네, 안 팔았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책을 읽는 청중들로 하여금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냐면, 너는 여호와가 훨씬 중요한 나봇 같은 사람이라서 여호와가 금하신 게 너의 세계관이고 여호와의 금하신 게 너의 사상이라 그것을 더 중요시 여겨서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의 기업을 지키는 사람이냐, 아니면 아합과 같이 무언가를 확장해가면서 내 마음과 내 욕심을 확장해가면서 여호와의 욕심보다 지금 달콤한 유혹 혹은 땅값이 훨씬 더 올라가는 것, 혹은 돈을 네 손에 쥐는 것, 혹은 너의 욕심과 너의 마음과 너의 의지와 너의 감정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냐, 이 두 가지 중에 너는 누구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열왕기상 21장을 읽고 있는 청중들에게 지금 던지는 메시지인 겁니다. 이게 그리고 수천 년 전에 던졌던 메시지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 지금 무엇을 따르고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에게도 기업이 있는데, 우리도 지금 그 기업을 지키면서 살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아합처럼 달콤한 유혹에 따라서, 나의 생각에 따라서, 나의 의지에 따라서, 나의 감정에 따라서, 나의 욕심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확장해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호와가 나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훨씬 중요해서 여호와가 나한테 금하셨습니다 라는 말로써 나의 세계관과 나의 사상을 보여주면서 여호와의 율법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열왕기상 21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합인지 아니면 우리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게 훨씬 중요한 나봇인지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봇처럼 맡기신 기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기업이 굉장히 많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장도 맡기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루를 맡기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맡기셨고, 돈도 맡기셨고, 우리에게 사역도 맡기셨고, 여러 가지를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맡기신 유업과 기업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지켜야 되는 많은 것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잘 지키고 그 기업을 잘 보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합처럼 나의 욕심과 나의 마음과 나의 감정에 따라서 마음대로 다루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기업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기신 돈, 하나님께서 맡기신 시간, 하나님께서 맡기신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 여러분이라는 그 인생,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정,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장, 많은 것들이, 관계,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그 기업을 다루고 계십니까? 나봇처럼 다루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합처럼 다루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하나씩 다 따져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돈의 문제, 여러분들의 관계의 문제,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들의 직장의 문제, 모든 것들을 다 하나씩 따져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단 하나의 기업을 좀 따져보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좀 이야기를 해보기를 원하는데, 다루기를 원하는데, 그 기업은 무엇이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신앙이라고 하는 기업을 여러분들께서는 아합처럼 다루고 계시는지, 아니면 여러분들께서는 나봇처럼 다루고 계시는지, 오늘 우리가 조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그것을 좀 조명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이 기업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참 이 안타까운 일들이 이제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코로나가 참 너무나 참 좋은 어떤 면에서는 이 핑계거리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신앙을 잘 다루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코로나가 시작된 다음부터 코로나가 딱 시작된 2019년 12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3년 동안 진짜 뭐 한 주도 빼지 않고 뭐 매주마다 설교하고 매주마다 이제 사역을 해 오면서 제가 코로나와 함께 이제 사역을 이제 하고 있는데 보면 굉장히 참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코로나가 처음 시작돼서 6개월이 지났을 때 우리나라에 그때 당시에 확진자가 몇 명이 나왔냐면 뭐 지금 막 20만 명 넘어갔는데 그때 당시에는 한 300명 정도 이제 이렇게 막 나올 때였어요. 그런데 막 대한민국 막 난리 났다라고 막 해가지고 그래서 그 종교 시설 전부 다 막 폐쇄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때가 2020년 이제 한 6월쯤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청년들한테 이제 설교를 하면서 무슨 설교를 했냐면 미국에 있는 어느 유명한 이 뭐 타임지 같은 유명한 한 잡지에서 그 인터뷰한 그 전문가를 인터뷰한 그 내용을 제가 인용을 하면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잡지에 어떤 내용이 게재가 되었냐면 이런 내용이 게재가 되어 있는데 3개월 안에 미국을 포함한 영국 같은 이제 프랑스 같은 선진국들이 이탈리아 같은 그런 선진국들이 제재를 풀 것이다.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제재 속에 놓여 있는데 그때 당시엔 제재가 되게 심했어요. 제재에 놓여 있는데 이거를 3개월 안에 모든 국가가 다 풀 거라는 그러한 전문가의 예측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문가는 왜 그렇게 예측을 했냐면 그 전문가가 경제 전문가였는데 3개월 안에 이 제재를 풀지 않으면 미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부도가 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인다. 그렇기 때문에 안 풀래도 안 풀 수가 없다. 그래서 3개월 안에 무조건 풀게 될 거고 규제가 점점 코로나가 몇 명이 나오냐에 상관없이 경제 제재는 풀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인터뷰가 완전히 딱 맞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뒤로부터 진짜로 미국이나 영국이 어떻게 하는지를 봤는데 그때 6월 달에 제가 그 설교를 하고 나서 거의 2주인가요? 1주 있다가 영국에서는 그냥 그 위드 코로나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선진국들이 풀기를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분들 앞으로 코로나가 시작이 될 텐데 가면 갈수록 코로나의 확진자 숫자가 많아졌으면 많아졌지 적어질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렇게 점점 심각한 국면에 처해지더라도 우리의 신앙이 점점 강해지는 사람이 있을 거고 점점 약해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진짜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뭘 알고 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었고 그냥 당연히 그럴 거라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야기를 한 건데 실제로 진짜로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후로 이 3년간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코로나가 몇 명이냐에 상관없이 예배드리는 장소가 어떠냐에 상관없이 현장 예배에 온라인 예배에 안 올 사람은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의 숫자와 상관없이 현장 예배에 온라인 예배에 또한 여러 가지 신앙에 정말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신문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 지금 아마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여기 보면 무슨 표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표가 뭐냐면은 코로나가 시작된 다음에 이 신앙인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표인데 이 표를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신앙이 안 좋아진 사람들도 있어요. 코로나가 시작된 다음부터 나의 신앙이 바닥이 났다라는 사람도 있는데 나의 신앙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 이유가 뭘까요? 이게 코로나 때문일까요? 제가 볼 땐 코로나 때문이 아니에요. 코로나는 하나의 핑계고요. 너무나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상황을 잘 모르고 함부로 얘기하는 거라면 너무나 죄송한데 제가 보면 진짜로 코로나를 핑계대는 사람들이 적지 않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신앙이라는 기업을 진짜 잘 지키기 위해서 나봇이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 협박과 여러 가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진짜 마음 다해 싸웠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 주신 기업, 특별히 신앙이라는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애걸복걸을 해야 되는데, 애걸복걸하면서 신앙을 이 코로나 중에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설문조사처럼 더 신앙을 튼튼히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죠. 이것이 코로나 때문입니까? 코로나 때문이라면 모두가 다 신앙이 낮아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신앙이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코로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기업을 어떻게 지키려고 아등바등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특별히 나봇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신앙과 그 기업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 제안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은 성경에 보니까 한 번도 개인적인 차원일 때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는 언제나 성경에서 공동체 단위로 제안을 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공동체를 빼놓고 내가 공동체와 관계없이 내가 개인적으로 나 알아서 그냥 교회와 상관없이 알아서 키울 거야 라는 게 애시당초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신앙을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안에서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그 안에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 안에서 때로는 용서를 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신앙을 만들어 가라는 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신앙에 대한 한 가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제안해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신앙이라고 하는 기업을 진짜 말씀대로 키우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께서 공동체 차원에서 키우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현장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온라인에서, 또 우리 이 뜰장들이 줌으로, 또 우리 그 청년부에서 여러 가지 교육 훈련으로, 또 교회에서 교육 훈련으로, 또 교회의 여러 가지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또 우리 청년부의 기도 모임이 공동체 차원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대로 우리 한 겹줄은, 한 사람은 힘이 없으되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공동체 단위로 여러분들이 묶이면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혼자의 신앙을 키워가시는 일은 매우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셔서 서로 도움을 받아가며 서로 조언을 구해가며 뜰장 붙들장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눠가며 목회자에게 기도 제목을 이야기해가며 여러분들의 신앙을 공동체 단위 안에서 키워가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제한되고 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신앙이라는 기업을 지키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봇처럼 주위의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살든지, 주위의 사람들이 코로나라서 나는 교회를 안 가는데 나도 원래 교회 다녔어, 코로나라서 나도 원래 교회 다녔는데 나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술 먹어 하는 주위 사람들의 어떠한 달콤한 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러한 유혹들을 물리치시고 나봇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의 신앙이라고 하는 기업을 키워나가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기업을 잘 지켰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에게 그 잘 지키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 가지 이 예를 들어드리고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이 예화를 찾으려고 진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 예화를 하셨던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찾아가지고 막 다 뒤졌는데, 그 설교가 다 남아 있음에도, 기록이 다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결국에는 그 예화를 못 찾아가지고 제가 제 머릿속에 기억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실은 오늘 설교를
이 설교를 준비를 안 했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연휴가 끼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 주일에 끝나고 이제 잠깐 쉬러 이제 제주도에 갔거든요. 그래서 갔다가 이제 수요일에 올라왔는데 제가 원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교를 해야겠구나라고 마음이 생각한 게 있었어요. 그 설교는 무엇이었냐면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진짜 힘들 텐데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여러분들을 안아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자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설교를 다 준비를 했고 그렇게 마음속에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근데 올라와서 보니까 그게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도 뭔가 도전하는 설교를 했는데 근데 오늘 또 도전하는 설교를 하면은 두 번이나 도전하는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 피로감도 있을 거고 또 부담감도 있을 거고 또 여러분들께서 한 주간 힘들게 사셨다가 말씀에서 위로를 받기 원하실 텐데 또 도전하는 설교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목회자로서 저도 이 설교를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수영로교회 정필동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청중들한테는 어떠한 설교를 해야 되냐면 도전하는 설교는 10번 중에 한 번 정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9번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위로해드립니다 여러분 안아드립니다 이렇게 따뜻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은 9번 따뜻한 얘기를 해도 한 번에 그 도전하는 이야기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진다는 거죠. 훨씬 더 피로감이 심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따뜻하고 안아주는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수영롭게 정필동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교회가 부흥하지 그렇지 않고 도전하는 얘기만 하면은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뭐 짧은 시간이나마 10년 넘게 이렇게 사역을 해보니까 그 말씀이 맞아요. 진짜 부서에서 설교할 때 안아주는 얘기 많이 해야지 도전하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잘 안 돼요. 그게 진짜 맞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조금 기도해보고 설교를 준비를 하는 과정에 생각을 해보아도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 도전하는 이야기를 꼭 해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렇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가 좀 무겁다 하더라도 도전하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얘기가 길었는데 한 가지 예화를 좀 들려드리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어떤 청년 아버지께서 이제 그 선장이셨어요. 이제 배를 이제 모시는 분이셨는데 그 워낙 이 바닷길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뱃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들이 하는 어떤 그 종교적인 이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출항하기 전에 뭐 고사를 지낸다든지 돼지머리를 올려놓고 뭐 절을 한다든지 이러한 자기들만의 습관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아버지에게도 복음을 전하자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냐면 놀랍게도 예수님을 영접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셨는데 예수님을 믿은 그 청년보다도 그리고 정말 수십 년 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파한다고 해온 이 정말 보잘것없는 목회자인 저보다도 정말 이 예수님 믿은 지 그때 당시에 몇 주 안 된 이 아버지가 훨씬 훌륭하셨던 게 뭐냐면 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영접한 지 2주 만에 그 모든 고사 지내고 이런 걸 다 끊어버렸어요. 고사 지내는 걸 끊자 사람들이 이 아버지를 다 욕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같이 뱃일을 안 가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그 종교적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걸 안 하면 바다일을 하다가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고, 갑자기 풍랑을 만나서 자기가 어떻게 될 수도 있다고 그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께서 이제 조업을 하셔야 되는데 조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아니, 이 아버지께서는 이제 선장이시니까 배를 모셔야 되고 이 선원들을 구해서 그 사람들이 같이 그물질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이 안 구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선택해야 되는 게 딱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 신앙을 버리냐, 하나,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생업을 포기하냐.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저라면 솔직히 생업을 포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생업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애매한 데서 절충을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악삭바른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절을 안 할 테니까 여러분은 절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그냥 어중간한 그 신앙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안 지키는 어떤 중간선에서 애매하게 그냥 퉁친 다음에 그냥 대충 살았을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렇게 안 하시고 생업을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아버지는 진짜 대단한 분이셨어요. 저라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은데 이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집안이 뭐 난리가 났죠. 그랬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생업을 포기하자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죠. 뭐 생업을 포기하는데 어떻게 잘 돼요? 망했어요. 망했는데 그 아버지께서 진짜 대단하신 게 3개월, 6개월 그냥 망한 채 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니까 희한하게도 한 사람 두 사람 나도 크리스찬입니다, 나도 절하는 게 싫었습니다 라는 고백 속에 뱃일을 하러 오시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뱃일을 하러 오시는 분들과 함께 이제 거의 뭐 6개월 만에 조업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조업을 시작을 하는데 대박 사건은 무엇이냐면 첫 출항에 그 그물에 그 밍크고래 같은 이제 희귀 생물이 잡히는 바람에 이게 한 방에 그 6개월간의 그 모든 이 마이너스를 메우고도 남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이 아버지한테 일어났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이렇게 자극적인 예화는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는 거를 목회자로서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극적인 예화를 여러분들께서 들으시고 여기에 기대를 거시게 되면은 하나님, 왜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했는데 나한테는 밍크고래 같은 게 없습니까? 라는 불만이 여러분들한테 생기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수적인 것에 여러분들께서 목적을 두시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예화를 여러분들한테 꺼내는 것을 사실은 조심스럽게 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예화를 꺼낸 것은 무엇이냐면, 예화를 조금 자극적으로 들려드려야 여러분들의 인상에 오래 남을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이런 자극적인 예화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 예화를 들으면서 야, 나도 한번 신앙을 잘 지켜서 대박 노려보자가 아니라, 내가 나봇같이 신앙의 기업을 지키는 일이 손해를 보고 어려운 일이라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지켜보자라는 그러한 순수한 동기, 그러한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지키시기를 바라는 거고, 그렇게 지키셨을 때 하나님께서,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베풀 만한 자비와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베풀 만한 자비와 은혜예요. 베풀 만한 자비와 은혜,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은혜와 자비를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압니다. 따라서 우리 청년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기업을 여러분들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코로나 시국이라 하더라도 신앙을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사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진 분들 계시면은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여러 예배와 여러 교육 훈련과 여러 리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신앙의 기업을 잘 쌓아 올리기 위하여 고군분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방금 제가 그 예화에 들려드렸던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그에 상응하는 은혜와 축복을 내리실 줄로 압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신앙의 기업을 잘 지키는 그런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시간이 많이 갔지만 찬양 한 곡하고 다 같이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 아름다우신 우리 찬양한 다음에 우리 말씀을 붙잡고 같이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런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인 줄로 압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신앙을 우리가 기업으로 물려받았는데 우리가 코로나라는 위협에 우리가 맞서서 이러한 신앙을 우리가 이러한 기업을 무너뜨리고 있는 건 아닌지 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혹은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챙겨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 우리가 받은 신앙이라는 기업이 무너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제가 열심히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근데 지칩니다. 어렵습니다 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 위로하여 주십시오. 다시금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붙들 수 있는 새 힘을 주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십시오 하는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시여 우리가 신앙